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어, 우리 조경진 에레미야 신부님입니다. 어, 감리교 신학대학과 또그 신대원에서 신학학 전공, 신학 석사, 구약학을 하셨고, 지금 현재 정교회 한국대교구 소속 춘천 성보리스 성당의 주임 사제로 계십니다. 우리 조경진 신부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제목, 강의 제목은 종교회의 신앙과 영성입니다. 예, 우리 신부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소식, 또 전라도에 계신 분들에게 더 특별히 축하드리고 싶은 노벨 문학상 받은 거 축하합니다. 머리 보면 한강 작가가 그쪽에 이제 아버님이 그쪽 한승원. 전라남도 네, 그쪽 장흥 그쪽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우리 정교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지닌 신앙이니까 정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련회나 교회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정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정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자주 없는 일이고 아, 또 이 제목도 굉장히 포괄적인 정교의 신앙과 영성 아주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목사님들이시겠죠? 신학을 공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정교회 출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책도 있고, 저도 사실 한 30여 년 전부터 아마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계속 정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서울에 마포에 있는 니콜라스 성당에 거기서 정교의 책도 팔았는데, 거기 가서 책 한 권씩 사서 읽고, 그러면서 정교회를 알아나가는 것도 되고 또 정교회에 더 매력을 느껴서 계속 이렇게 찾아나가다가 이제 정교인이 됐고 그래서 또 정교회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에, 그냥 차선책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고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고 경험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정교회 성당 아니면 수도원 그걸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회 예배를 직접 참석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교회 성직자나 수도자나 또 뭐 평신도에도 신학자나 이런 분들 계시면 또 만나셔서 직접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고 어, 그런 것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차선책으로 이렇게 제가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시는 또 정말 정교 신앙을 말할 때 비유적으로 인용할 만한 식구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것. 저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교인이 되기까지. 이 정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어, 금방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음, 이게 옅지 않고 아주
오래된 교회잖아요. 2000년 역사를 가진. 그야말로 사도시대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도시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키, 뭐 필리삐, 또 지금은 이제 터키의 영토가 됐지만 거기에 있는 에페소, 어, 뭐 그런 서머나 그런 도시들, 필라델피아, 지금은 무슬림 국가 안에 있지만 그리고 키프로스 그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곳에 지금도 가면 거기 정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깊이가 그 역사가 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나흘 만에 죽었던 라자로를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라자로가 나중에 이제 살아나서 지금의 그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도 하는 그 지중해 동부에 있는 그 작은 섬, 그 키프로스에 가서 거기에서 선교하고 거기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그 라자로를 기념하는 성당이 1000년 정도 된 성당이 거기 지금도 있고 거기서 예배 보는 것을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라자로 성당에서. 네. 그래서 음,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 아내도 원래 개신교 전통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감리교인이고 이제 아이도 둘이 있었고 그래서 정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신학이라도 공부했고 신학교 다니면서 뭐 그때 이제 가빠도키아의 3대 교부 뭐 그리고 WCC나 아니면 리마 텍스트 그런 것에 의한 성찬 예배식 이런 것도 행하고 경험하고 뭐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떼제 이런 데 가서 또는 뭐 바오로 서원 이런 데 가서 그 토마스 머튼이나 뭐 이런 책들 읽으면서 계속 저 나름의 그런 영적인 여행을 했는데 아내는 이제 그런 거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정교회로 얘기했을 때 아내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아내가 또 정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개신교회 전도사 목사로 있으면서 아내와 같이 부산에 이제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또 토요일에는 거기 가서 망과를 보고 주일에는 또 개신교회 제가 맡고 있는 교회에 와서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에 와서 예배를 보고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정교회의 그런 신앙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교회는 아니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이제 또 많은 좋은 뭐 정교회뿐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그런 인터뷰하는 기사를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요소들이 우리 정교의 가르침과 너무나 잘 맞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야, 저분은 정교인은 아니시지만 그런 영적인 면에서 또는 신학적인 면에서 참 정교회를 많이 닮아 있다. 어떤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요소들은 그렇게 절로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그렇게 여러분 각자 개인의 그런 영적인 탐구, 영적인 여행을 계속하다 보면 그런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 레브 질레라는 신부님의 글이 있는데 이 신부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여기 소개도 했지만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에, 근데 원래 프랑스의 카톨릭 전통에서 자라나신 분이고 그래서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거기서 포로로 붙잡혀서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셨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러시아 그 포로 또는 군인들의 그런 아주 경건한 그런 삶에 감동이 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정교인이 되셔서 정교의 사제가 되신 분이고 독신 사제셨습니다. 나중에는 영국으로 가셔서 영국에서
어, 그냥 수도원, 산속에 있는 수도원은 아니고 영국에 있는 도시에 계시면서도 수도자 같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데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종교의 신학자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분이 1937년에 어떤 분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정교회를 표현하는 건데 아주 정교회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 낯선 정교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연약한 교회 서방과 같은 조직과 문화는 없지만 서방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마치 기적처럼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투쟁을 통해 생존해온 교회. 너무나 전통적이지만 동시에 또한 너무도 자유롭고 너무나 고대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너무도 의식주의자, 리추얼리스트라고 하는 의식주의자 같지만 동시에 너무도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참여하고 열중하는 여러 대조, 콘트라스트,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같이 있는 대조와 대비의 교회. 때로는 먼지에 켜켜이 쌓인 채로 복음의 값비싼 진주가 변함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교회. 그늘과 침묵 속에서 무엇보다도 순결과 가난과 금욕주의, 어세티시즘, 겸손과 용서의 영원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교회. 자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줄 아는 교회. 이렇게 정교회를 표현했습니다. 정교회는 물론 그 1년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내년에 이제 정교회 그 전례력 또는 달력 쉽게 말해서 그 달력이 나오면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 그, 그것이 이렇게 1년 사이클로 해서 그 예배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거기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중에 제일 중심은 정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그 전례력이 짜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를 말할 때 신앙이나 신학이나 뭐 영적인 거, 영성을 말할 때 항상 모순, 대조, 역설이라는 것, 파라닥스, 이율배반, 안티노미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정교 신앙의 두 토대는 성경과 전통입니다. 예, 결코 정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전통만 강조하다가 성경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교회 성당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위에 제단 위에는 항상 예수님의 복음경, 그러니까 마태, 마가, 루카, 요한복음 네 복음서만 묶어놓은 그 복음경이 제단 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경이라고 로마서 뭐 사도들의 서신 이런 거 사도행전 그 따로 책으로 묶어서 이제 봉독자나 성가대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둡니다. 그리고 시편도 물론 따로 책으로 묶어서 예배 때마다 시편을 읽습니다. 사도경과 복음경을 읽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 있지만 시편을 읽지 않는 정교의 예배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편은 정교의 예배와 영적인 삶에서 중요합니다. 또 정교 이제 성직자가 예를 들어서 예복을 입을 때 그 뭐 수대를 하나 차고 영대를 하나 이렇게 하고 할 때마다 외우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건 모두 그 성경에서 온 겁니다. 그 성경의 구절을 읽으면서 이걸 예복을 착용합니다. 그렇게 정교의 모든 예배의 그 부분은 다 성경에서 온 겁니다. 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성가도 마찬가지. 예, 결코 성경을 소홀히 하지 않는데 또한 동시에 전통입니다.
또 요약하자면 정교회는 이제 금식을 합니다. 이를테면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수님이 배반당하신 거,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위 엄격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아주 많은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그럼 아주 안 먹느냐? 그렇지 않고, 가려서 먹는 겁니다. 예, 가장 엄격한 금식은 이제, 물론 제일 금식에 처음에는 육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뭐 양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이런 육고기를 안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유 제품, 계란, 치즈, 어, 버터, 어, 그런 거 안 먹는 거. 에, 그리고 또 좀 더 엄격하게 가면 생선 안 먹고, 그리고 먹는 거는 이제 곡류나 어, 우리를 말하는 밥, 뭐 국수, 두부, 아니면 이제 채소, 그리고 이제 오징어나 이런 거, 그것도 있어요. 또 새우 이런 거 먹습니다. 중요합니다. 금식이. 제가 옛날에 개신교에 있을 때도 학생 때도 70년대 금식했어요. 남을 돕기 위해서 금식 토요일에 한 끼 하고 그걸 쌀로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교회 갔다가 바쳤고 그걸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그건 아주 전통에 기반한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고 음, 절약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래서 에, 부활절 전에 사순절, 대사순절 지내는데 그때 대사순절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금식, 하나는 기도, 하나는 자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과 자선은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금식, 그 다음에 기도, 개인적인 기도 또는 성당에서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예배는 하루에 7번 이렇게 진행됩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또 소위 신비의 성사들이라고 하는 것, 세크라멘스, 이 세크라멘트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 사크라멘툼, 그 라틴어는 원래 그리스 말 미스티리온에서 온 말인데 신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비의 성사예요. 그 가톨릭에서 흔히 칠성사 하는데 정교회는 그렇게 뭘 딱 제한해서 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제 정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7가지 성사를 들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성사로 말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신비다, 신비의 성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의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성찬 예배라는 거. 성찬 예배는 카톨릭에서 미사라고 말하고 하는데 저희는 성찬 예배. 그리스 말로 리투르기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직접 이렇게 받아 먹는 그 예배. 그러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신비의 성사 가운데 최고의 예배, 최고의 성사가 성찬 예배입니다. 감사 성사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말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받아 모시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주 밀접한 친교를 나누기 때문에 디아기노니아, 거룩한 친교의 예배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교리와 신학과 자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3가지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기도와 신학의 관계입니다. 정교에서는 이 기도와 신학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거기 보면은 4세기 에바그리오스 만일 당신이 참되게 기도한다면 당신은 신학자이고
만일 당신이 신학자라면 당신은 참되게 기도한다. 그리고 올리비에 클레망이라고 하는 20세기의 프랑스의 종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아주 잘 말해줬어요. 기도와 신학은 분리될 수 없다. 참된 신학은 지성에 의해 봉헌된 흠숭이고 예배이고 지성은 기도의 순간을 분명하게 밝혀주지만 오직 기도만이 지성의 성령의 열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은 빛이고 기도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이게 러시아 출신의 이제 나중에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성 블라디미르 신학교에 학장을 하시고 20세기 정교의 대표적인 이른바 전래 신학자 아주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의 책도 여러 권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분은 정교 신학은 본질적으로 전례적인 신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 뭐 조직 신학, 역사 신학, 뭐 성서 신학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theology of liturgy가 아니라 정교의 모든 신학은 liturgical theology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례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의 예배 안에서 그 모든 게 정교의 예배를 보다 보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정교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인물, 거기에 정교의 교리, 정교의 신학 다 예배 안에서 계속 말하고 성가로 불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 성경도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도와 신학은 종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해드린 바르톨로메오 지금 총대주교님의 책 신비와의 만남에서 총대주교님은 정교에서 신학은 하나의 은사로 간주된다. 그것은 받는 것이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전례라고 하는 거, 리투르기아, 이거는 라오스, 그리스 말로 백성이라는 말과 에르곤, 일의 결합어인데,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교에서는 모든 신앙과 실천과 영적인 삶의 첫째이고 중심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조지 플로로브스키라고 하는 또 20세기의 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역시 러시아 출신이시고 미국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WCC에도 많이 참여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예배가 첫째이고 교리와 훈련은 둘째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좋은 예가 있는데 10세기 말에 여러분 아신 대로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어, 그런 나라들 슬라브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의 조상인 이제 옛날 고대에 10세기 말 988년 정확하게는 그 슬라브 민족이 정교 신앙을 자기 민족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이야기가 러시아의 원초 연대기라는 그 자료 속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블라디미르라는 프린스가 자기 사신을 이슬람과 서방과 동방의 교회들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988년이면 동방과 서방의 기독교가 소위 대분열로 1054년에 완전히 갈라졌는데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 사신들이 가서 그 서방교회가 예배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아야 소피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군주에게 써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 보내는데 뭐라 돼 있냐? 잠깐 인용할게요.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있었는지 지상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분명 지상에서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곳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 거하시며 그들의 예배는 다른 모든 곳의 예배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가 그
정교 신앙이죠. 자기들의 민족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군주가 받아들이니까 그 모든 신하부터 해서 온 백성이 다그 드니퍼 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건 일반 역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신앙을 결정했다는 거. 어떤 교리나 다른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신학이 결합되어 있는 것. 정교의 신앙과 신학과 영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 그 아포패틱 신학이라고도 하고, 뭐, 여기 다른 책에는 아포파시스라고도 하는데, 그건 아마 그리스 말이겠죠. 아포패틱은 영어로 읽은 거고, 아포파시스. 이 반대는 카타패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포패틱은 네가티브라는 거, 부정의 방법이고, 카타패틱은 파저티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교 신학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인격적인 경험, 만남, 사랑의 관계, 신비를 표현하기에는 이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총대주교님의 책에 이분이 이걸 잘 쓰셨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신학은 언제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알무로 남아있다. 결국 그것은 신적 무지의 형태이다. 그리고 그래서 예, 우리가 크리드 또는 크레도라고 하는 신앙의 신조라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신앙의 상징이 맞다 그러십니다. Symbol of faith. 왜냐하면 어떤 신학적 주장의 목록도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정신학, 아포패틱, 아포파시스 신학은 긍정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수정이거나 그에 대응하는 하나의 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이요. 교부들에 의해 제시된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정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인용하자면 아까 말했던 에바그리오스 4세기의 신학자, 철학자, 인간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또 유명한 4세기의 대바실리오스 정교의 3대 교부 중에 한 분, 성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여러분들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라고 말하는 그 세 분 중에 한 분, 니사의 그레고리의 형, 대바시리오스 성인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은 침묵으로 경의를 표하라. 또 7세기의 이삭 성인, 시리아인, 지금의 이라크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서 계셨던 이삭. 말은 현세의 기관이고 침묵은 내세의 신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 그 정교의 아포파틱, 아포파시스 신학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이 그거고 전부 다. 또 저희가 드리는 성찬 예배에 제1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 예배를 보다 보면은 이제 먼저 복음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입당이 있고 그거를 소입당이라고 말합니다. Small entrance.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찬 예배 전에 사제가 예비 제단에서 성찬 하나님께 봉헌할 그 제물을 준비를 했어요. 성찬 예배 준비 예식이라고 하는 프로스코미디라고도 하고 준비한 그 예물을 들고 이제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입당, 대입당이라고 하는데 Great Entrance 대입당을 하고 나서 이제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제일 봉헌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은 형용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은 형용할 수 없고 무한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포파틱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의 신학은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고대 철학 사상 안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서방의 중세 스콜라 사상에도 비아 네가티바라고 부정의 길이 거기에 특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교 신앙과 신학, 영적인 삶의 두 번째 특징, 부정의 신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16년에 이제 그리스 크레타에서 정교회 시노드가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 여러 문서들이 채택이 됐고, 물론 러시아나 이쪽 세르비아, 불가리아 또 뭐 안티오키아 정교회 이런 데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서로 좀 의견이 달라서. 근데 그 뒤에 이제 정교회의 소위 사회 신학이라고 할까요? 사회 윤리 그런 것에 관련된 문서가 또 나왔습니다. 그 시노드의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제목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예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알렉산더 슈메먼 신부님의 책이 제목이 그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근데 이 책이 어, 어떤 장로교 목사님에 의해서 한글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배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예배 빼고 그냥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서의 제목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인데 에, 거기에 보면 정교회의 사회 윤리라고 말을 안 해요. 소셜 에틱스라는 말을 안 써요. 소셜 이토스라고 말합니다. 야, 그 전에 이제 제가 정교회를 소개하는 걸 이렇게 다른 자료에서도 봤을 때 서방의 신학은 이 법적인 성격이 많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이렇게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카타페틱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거다 하고 이렇게. 근데 정교회는 그래서 사회 윤리, 에틱이란 말 안 쓰고 소셜 이토스. 이토스는 뭔가요? 사회의 기풍, 분위기, 정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부정의 신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종교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예배서 안에도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또 이제 또 다른 좋은 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소개를 안 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해 드렸네요. 미국의 바바라 파파스라는 여자 평신도 신학자가 쓴 건데 원래 제목은 Are You Saved라는 책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이 복사본은 갖고 있어요. 영어로 된 거.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구원으로 가는 길, 정교회가 믿는 구원의 과정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정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정교회 예식에 보면 기도문 중에 그것도 시편에서 따온 거죠. 시편 2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주님의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런 데서 이제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영화로우신 주여 나에게 주님의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소서. 길이죠, 길. 영화로우신 주여 나를 주님의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영화로우신 주여 나에게 주님의 의로운 빛을 비추소서. 길을 가니까 또 어두우면 안 되니까 빛을 비춰달라는 거죠. 다 길과 관련된 겁니다. 이 기도문 많이 나옵니다. 정규 예배 안에서. 그리고 바바라 파파스의 이 책에 보면 37쪽 아래에 이거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일부 개신교가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르게 거기에 반박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소위 이제 음, 나중에 밑에 나오는데 인스턴트 셀베이션이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종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시 구원받았다. 인스턴트란 말 우리 인스턴트 음식 있잖아요. 라면, 즉석 요리, 뭐 그러니까 즉시 즉석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셀베이션 구원받았다. 그런 거 종교에는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지상에서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 정신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경적이지 않나요? 이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았고 장정막 5천 명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걸 보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았고 예.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길이라는 거, 이 길은 우리가 우리가 많이 걷잖아요, 매일. 등산을 가도 그렇고, 뭐 어딜 가도 길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자동차나 뭘 타고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교회가 믿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교회 책에 보면 이 길, 영어로 way라고 하는 말을 쓴 그런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들이고 정말 제가 정교회로 오는데 많은 도움을 준 책들 여기 있습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 The Way of Pilgrim. 이 책은 옛날 책인데 이거 번역한 분이 천주교 신부님이세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에, 이 책에 그 어떤 이름 없는 근데 이 책은 이제 순례자의 길인데 길은 빠지고 이름 없는 순례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 여기 어떤 그 러시아 농부가 나오는데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도 서신에 나오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사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다니는 책 한 권 유일한 게 있는데 그 책이 필로갈리아예요. 필로갈리아 아시죠? 서울에 가면은 니콜라스 성당 지금 그 북카페 이름이 필로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책은 필로갈리아는 한 200년 이전에 1700년대 말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처음 출판된 책입니다. 물론 그리스 교부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죠. 거기 라틴 교부 한 명인가 2명 있어요. 다 그리스 말로 된 책입니다. 라틴 교부의 글도 그리스 말로 번역된. 그 책 한 권 가지고 이 러시아 이 농부는 물론 러시아 말로 번역된 필로갈리아를 가지고 다녔겠지요. 예, 그러면서 그 예수 기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 기도. 그 길이에요. 한 어떤 순례자의 길. 그래서 그는 정말 끊임없이 매일매일 어떤 여정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책은 수행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카톨릭 쪽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번역하신 분도 카톨릭 신부님이세요. 안토니우스 전달수 신부님이라는 분. The Way of Ascetics. 어세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어세티시즘 아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경험. 이 책은 핀란드 종교인 티토 콜리안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행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정교의 길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칼리스토스 웨어 세계 총대주교청 소속의 대주교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쓴 두 책, 다 좋은 책인데 하나는 정교회라는 책, Orthodox Church.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자료, 그 서문 그 부분을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소닥스 웨이, 정교의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개신교 있을 때 읽었잖아요. 응?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이런 책이나 마찬가지로 철로 역정 17세기에 나왔던 존 버년의 책 그것도 뭐예요? 우리말로 철로 역정 아주 멋있게 번역했는데 원래 제목 더 필그림즈 프로그레스입니다. 순례자의 순례자가 나아간 그 길이라고는 안 했지만 프로그레스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전진하는 거잖아요. 전진, 프로그레스,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 종교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미지를 쓰느냐 하면은 구원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거.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걸어야 된다. 그래서 파리에 마리아 성인이 있는데 1891년에서 1945년까지 상전하셨던 러시아 태생이죠. 물론 이분도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있었고 근데 이제 러시아 혁명이 난 다음에 파리로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전통적인 그 수녀원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수녀 그런 생활은 안 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녀로, 성인으로 선포됐어요. 그리고 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그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 조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파리로 이렇게 피난을 왔는데 거기서 물론 자기 러시아 사람뿐 아니라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 신학을 한 거죠, 정말. 예. 매일 시장에 나가서 그 먹을거리 가서 얻어오거나 싸게 사오거나 하면서 사람들 먹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치의 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 할 수 있는 대로 또 유대인들 많이 구출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스실에서 1945년에 죽었는데 그 성인에 관한 그 짧은 그 예, 생애 그것을 또 제가 또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인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끝까지, 그리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중에 예,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유종의 미. 예? 유종의 미.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인내하고. 예. 그래서 길입니다. 이 길.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옛날 인도에서 간디가 보았을 때, 어, 그 그분은 참 좋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러냐 하고 그러면서 간디가 말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바라 파파스의 책에 47쪽 아래에 보면 이른바 순간구원, 여기 책에는 순간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인스턴트 셀베이션 원어에 그러니까 즉석에서 즉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는 종교의 가르침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종교인들은 성서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선행과 자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라는 공고를 받습니다. 이 선행과 자선, 뭐 행위, 믿음으로만 행위는 아니다. 이것도 예, 이것도 조금 여기서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단지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종교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단순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로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구원을 단순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오직 성경 전체의 빛 안에서 그것을 보라는 것. 그리고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정교회가 말하는 게 거룩하게 되라는 거. 그래서 거룩하게 된 분들을 성인, 아기오스, 여자는 이 아기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있는 것.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교에서 말하는 신화라는 그 개념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죠. 데오시스라는 거.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데이피케이션. 그래서 이것은 존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의 사상
웨슬리가 동방 교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니사이 그레고리, 마카리우스 이런. 그래서 웨슬리의 가르침에 보면 성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sanctification.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비슷해요, 아주 종교 가르침하고. 그래서 여기 썼지만 디도서에 나오는 선행이라는 있는 가르침이에요. 선행은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 그리고 마테오복음 복음서에도 보면 여기 마테오복음 7장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토라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 한 구절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교의 그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토라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르코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예,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게 구원의 과정이다. 예, 종교는 가르칩니다. 이제 그래서 끝으로 옛날 6세기, 7세기에 요한 클리막스 성인이 있어요. 시나이 사막에 지금도 있는 그 성 카테리나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분인데 지금 거기 정교회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성지순례 많이 가죠. 성 카테리나 4세기에 세워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엘레니 모후가 세운 그 수도원. 그 성인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신성한 상승의 사다리라는 책입니다. Ladder of Divine Ascent. 이것도 아마 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성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은 우리 정교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많이 읽고 이 요한 클리막스란 말이 레더라는 말, 그 그리스 말이에요. 클리막스, 사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에게 붙은 일종의 별칭이죠. 그래서 이 성인은 이제 정교에서 사순절 이제 5주일을 특별히 이제 기념하는데 그 주일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주일에 이 성인을 특별히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이 쓴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30몇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그 영적인 발전, 상승의 그 단계가 있다고 이 성인이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표현하는 이콘이 있는데 그 이콘에 보면 저 가평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면 입구에 그려져 있어요. 양쪽에. 한쪽에는 야곱의 사다리가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이 성인의 이 이야기, 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그 이콘이 그려져 있는데 하늘나라까지 사다리가 쭉 놓여져 있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서 나가요. 근데 악마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끄집어 떨어뜨리려고 무슨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성인들, 이제 정교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성인들인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할 시간이 없고 이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성이 있다는 것, 예,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그것이 나타나도록 그것이 발휘되도록 노력하고 투쟁하는 과정, 그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영적인 삶도 다 거기에 모아지는 겁니다. 신학, 하나님처럼 되는 것. 성인은 정교에서는 정교 가르침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정교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그분들이 성인이에요.
뭐 성인들에 대한 공경은 뭐 정교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저 메일로 정 목사님과 주고받으면서 소위 아카데믹 신학과 카리스마틱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구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정교에서는 뭐 아테네 대학 신학 교수, 뭐 미국에 있는 보스턴의 홀리크로스 신학교 교수들이 수도원을 찾아가고 아토스산을 가고 거기에 영적인 분을 찾아가서 같이 얘기 나누고 얘기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예수기도라는 책 있잖아요. 예로테오스 대주교님이 쓰신 책. 네. 아토산의 어떤 수도사와 나눈 대화를 그 대주교님이 그분도 그리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 쓰신 책이 그 예수기도 책입니다. 박노양 씨가 번역한 책.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카데믹 신학이 무익하냐,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정교회가 믿는 것은 모든 철학과 문학조차도 다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초월적인 거, 아니면 거룩한 거, 아니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처음에 알아나가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것부터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점점 자라나서 이제 나중에 많이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것들 철학조차도 저는 신학교 가서 철학 배우고 정말 재밌었어요. 심리학도 배우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가졌던 그런 그런 의문들을 많이 거기서 해결하고 또 그런 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그래서 참 유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기도를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의 온갖 초라한 패배와 무엇보다도 제가 거뒀다고 생각하는 온갖 승리와 당신을 대신한답시고 키워낸 영리한 논리, 청중을 웃기고 천사들을 울린 그 논리와 당신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저의 온갖 증명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표적을 주시지 않는 주여, 생각은 동전에 불과한 것, 제가 당신 대신 당신의 얼굴이 새겨진 그 달고 다른 이미지를 신뢰하지 않게 하소서. 오 아름다운 침묵이시여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오셔서 당신에 대한 생각을 비롯한 제 모든 생각에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좁은 문과 바늘귀의 주인이시여 제 안에서 모든 천박한 이론들을 제거하시어 제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신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지식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여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영어로 말해서 퍼스널한 익스피리언스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인격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사람은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종교에 대해서 잘 낯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많았는데, 간단하게 간략하지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이 참여하셨던 분들, 신부님께 질문할 것과
또 여러 가지 자기 의견, 또 느낀 바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병진 사님 한번 시작해 준 게 좋겠습니다. 예, 귀한 강의 잘 들었고요. 예전에 매튜 폭스의 원복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정의 길,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독특한 뭔가 창의적인 발상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교회에서 그게 부정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하자면 가르침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오늘 새롭고요. 그 다음에 신비와 길, 자선, 금식,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회가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자선을 실천하고 금식을 자주 하고 이런 삶을 정교회가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교회에서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선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자선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국가가 사회복지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교회는 말 그대로 어떤 시혜적인 자선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를 통하여서 제도적인 어떤 형태로 가난하고 사회적인 어떤 장애인들이나 이런 약자들을 돌보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뭐 아주 작은 교회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는 싶지만 아직 하지 못하고, 제가 있는 춘천만 해도, 제가 저쪽에 성당이고 여긴 지금 복지관인데요. 여기 정교회 사회복지관이라고 2005년에 세계 총대주교님이 오셔가지고 개관식을 한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운 그 대주교님이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소트리오스 대주교님. 그분도 이제 한국의 성당, 뭐 서울, 부산, 뭐 전주, 양구, 뭐 인천 이렇게 세우시고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벌써 70이 넘으셔서 이제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희 정교회가 하지 못하는 거,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인이나 뭐 불교 분들이 하시는 거 정말 다 필요한 것이죠. 사회에. 다만 정교회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예를 들면 나를 위한 빵은 물질적인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빵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남에게 자선을 하고 사회복지를 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물질만 가지고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가 더 좀 많이 있고 하는 그리스나 뭐 이런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정교의 국가들에 가면 정말 많이 잘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제가 직접 뭐 많이 그런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도 그리스를 딱 한 번만 갔었고 수도원에 주로 있어가지고 잘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 건 정말 놀라워요. 정말 그런 우리 마음속에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동료 인간, 어, 그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어, 정말 그 퀄리티가 높게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 정교회는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그 4세기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머스 성인은 정말 그 사회에 대해서 어, 황후하고 아주 황후의 눈에 눈밖에 나가지고 유배를 몇 번 갔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유배 가서 멀리 지금의 터키 동부로 아르메니아 이쪽으로 유배 가는 길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유해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성인이야말로 그 부자들, 권력자들, 그 사회에 가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교부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정말 좋아하죠. 우리가 드리는 정교에서 드리는 성찬 예배 1년 중에 제일 많이 드리는 성찬 예배가 성 요한 크리소스토머스 성찬 예배예요. 그 교부의 이름을 딴. 근데 그 교부는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명쾌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잖아요. 주라, give, 주라. 그리고 낙원을 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주는 거. 네가 이렇게 물질을 줌으로 너는 낙원을 사는 거야. 뭐 어렵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교부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당 문 앞에 있는 거지의 그 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우리 성찬 예배할 때 이게 성반이 있고 성작이 있잖아요. 여기 포도주를 담는 성작. 그 성작 우리 정교회는 이제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잖아요. 화채설 같은 거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신비로 그렇게 믿는 거지.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 성작 안에서도 네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보다 더 나은 이웃에 대한 사랑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많이 부족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 교인들에게는 근데 당신이 꼭 물질이 있어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하죠. 당신이 그냥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 가서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 얘기라도 들어주는 거 그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자선이야. 이렇게. 네. 또 당신이 뭐 없으면 당신이 잠깐 그 사람 가서 그래서 또 다른 그 가브릴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의 성녀가 있는데 20세기의 성인인데 그분이 이제 말한 게 있어요. 그분은 이제 어, 외국어도 많이 잘했어요. 불어나 뭐 이런 외국어도 여러 차례는 영어도 잘하고 그리스 사람인데 인도에 이제 마더 데레사 계실 때 거기 가서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인도에서 처음에는 비자를 안 줬어요. 당신이 여기 현지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 성녀가 아주 지혜롭게 나는 그런 언어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는 5개의 다른 언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눈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터치가 있고 입맞춤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교회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 동료 인간에 대한 동정심, 연민,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레브 질레 신부님의 그 글에도 보면 있잖아요. 서방과 같은 조직과 올거나이제이션, 조직은 없지만 또 많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좀 잘 몰랐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는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대답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2010 몇 년인가 그 전주에 있는 그 농산물 공판장 옆에 있는 그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간 적이 네,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음. 뭐 거기 분들도 만나지도 못했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교에 처음 갔을 때 다 문이 예, 잠겨 있었어요. 예,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새로 지었어요. 그 예, 성당.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효천지구 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옛 성당에 있던 자리 그 예, 옆에다가 잘 성당 지었어요. 예, 예, 멋지게 지었다고 멋지게 생각을 지었어요. 가보세요. 예, 신분이 계시니까 이제는 거기 가보세요. 예. 근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한국 정교회에서 네. 그 교육 사업으로 그 성안나 학교 성당이 있는 그 전주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그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아니, 잠깐만.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예, 여기 신부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도대체 전라남도에 전라남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네, 한국 정교회와 그 세계 정교회 각 그 광고라든지 교구의 네. 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전라남도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대한 그 교회 그거는 개처 아니 잠깐만요. 제가 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궁금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성모 안식성당 인터넷 다음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사진회가 그 예찬 시간을 갖는 성찬회가 끝나고 그 이제 예찬 시간을 갖는 사진을 봤는데 네, 예, 그 사진 보니까 사제에 그 밥상이 따로 차려져 있대요. 어, 예, 사제에 밥상이 따로 차려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럼 아직도 음, 지금도 사제의 밥상은 따로 차리는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사제의 밥상 따로 안 차리고 그냥 같이 한 상에서 먹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에도 정교회가 있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다음에 러시아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국 정교회라든지 세계의 우크라이나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한 전 세계에 있는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그 러시아 정교회를 다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가 궁금하고 그러면 네,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그 정교회의 어떤 그 입장과 중재 노력, 휴전, 평화 협정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있는가? 다른 나라 정교회와 한국 정교회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입장 거기서 수없이 많이 그 죽어가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우크라이나 정교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러시아 정교의 그 형제 자매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에 네,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아, 끝에 거부터 대답할게요. 이거는 벌써 이제 이 정교회는 소위 주교가 치리하는 교회예요. 카톨릭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의 이제 하나의 메트로폴리스인데 대교구 거기에 메트로폴리탄이 있어요. 서울의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 우리말 이름도 갖고 계시잖아요. 조성암 대주교님. 그분이 벌써 여기 우리가 이제 NCC의 멤버니까 거기와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 여러 번 벌써 표명하셨어요. 이건 안 되죠. 그러나 전쟁은 뭡니까? 정치의 연속이잖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 당연히 전쟁 반대하죠. 우리는 평화의 예수님이신데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어서 전쟁이 휴전이 되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죠. 두 번째, 성모 안식성당 아, 이제 정교회 왔을 때 정교회에서 이제 어떤 식사나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소위 상석에는 예를 들면 총대주교, 대주교, 또 사제들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과 밥상을 같은 테이블에서 먹기는 해요. 그 꼭 차별
따로 두지는 않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또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근데 그게 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교회는 그런 정서 없어요. 정말 신도들과 가까운 게 정교회 사제들입니다. 카톨릭 교회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주 성당 신부님 만나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입니다. 정교회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이제 대화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에, 자연스럽게 서방 교회 또 이제 외형적으로 서로 비슷한 것 같은 카톨릭 교회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와 보세요. 에, 아니면 제가 여러분 교회에 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해 보시면 아, 이 교회는 이렇구나. 왜 밖에서 봤을 때하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정교회 갈 때 부산에 있는 성당 가는데 문이 딱 잠겨 있어요. 철문이. 그래서 소위 하이처치 있잖아요. 영국에. 그런 교회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인 신부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인 신부님이나 그리스인 수녀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의 사정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르니까 일단 또 도둑도 사실 있었어요. 서울 성당도 도둑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도둑 들었어요. 여기 춘천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경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닫아두는 거지. 뭐 우리와 당신은 다릅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교회 안에는 찾아오는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고 기쁘게 맞아들이고 정말 따뜻하게 대접하고 하는 그런 전통이 정말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또 마찬가지. 예,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그리스에 가보시고 아토스산이라고 하는 그 남자 수도원만 20개가 넘게 있다는 그런 곳에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수도사들이 딱 물하고 그 글리까 단 거, 예? 그런 룩구미 이런 거. 왜냐하면 그것도 다 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먼 길을 이렇게 옛날에 나 걸어 다녔잖아요. 지금은 차도 있어요. 근데 먼 길을 걸어서 수도원을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쳐요. 그러니까 물 한 잔, 그다음에 그 단 거, 룩구미, 그다음에 락기라고 그 그리스의 전통 술인데 한 40도 되는 거 있어요. 꼭 보드카 같은 거, 하얀 거. 그거 이렇게 작은 잔에 우리 소주잔 같은 데 이렇게 딱 줘요. 근데 저도 2001년에 이제 미국에 미국 사람하고 같이 아토스를 갔는데 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그런 거 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마셨는데 그 사람은 아, 나 지금 지쳐서 이거 좀 마셔야겠어 하고 그 40도를 딱 마시더라고요. 사실 지쳤을 때 그런 거 마셔보세요. 기운이 확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우경 목사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이유경 퇴출자입니다. 성공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 조금 좋아. 아니 이우경 근데 이분 목사님은 아니요 전도사입니다. 그 전라도 교회 설립에 대해서는 아,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예. 이우경 목사님은 춘천에 제가 초대합니다. 아 우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갓김치를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거 선교. 이제 정교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2000년 역사고 하다 보니까 저도 와서 이제 정교회를 알기 시작하고 이제 관심 있어서 찾아가고 한 지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교인이 된 건 한 25년이 넘었고 사제가 된 거는 제가 올해로 20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정교에 대해서 조금 알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 과정이 많아요. 여러 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교구가 올해 대교구 설립 20주년이에요. 2004년에 메트로폴리스가 됐어요. 그 전에는 한국에 대주교도 없고 뉴질랜드 대주교님이 같이 이렇게 돌보는 그런 작은 하나의 주교만 있는 비숍만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이오시스.
메트로폴리스가 아니라. 20년이 되니까 우리 지금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이 올해 그래서 표를 선교 이제 20년 지나서 대교국 그동안에 뭐 정비할 게 많았어요. 정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좀 더디다고 너무 막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에 가시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특히 교회에서 말 중에 하나가 시가시가라는 말이에요. 시가시가. 무슨 말이에요? slowly by slowly. 천천히. 예. 너무 그리고라는 빨리빨리란 말인데 우리 한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예. 외국 사람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빨리빨리. 예, 그것도 좋은 점이 있는 거 저 알아요. 근데 우리 한편으로 또 반대되는 거 시가시가 천천히 그것도 좀 배우면 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교회는 이제 선교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올해 얘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의 바람이 그래도 큰 도에 하나 정도는 정교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신부님들도 기도할 거예요. 전라남도에도 하나, 또 경상북도에도 교회 없어요. 옛날에 대구에다 교회 세우려고 땅 사뒀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딴 데 또 지었어요. 경상북도에, 충청도에 없어요, 교회, 정교회. 그렇습니다. 선교 결코 무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습니까? 사도. 정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예요. 그 정신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가서 놀란 거 그리스의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은 뭐 산 위에 그 높은 산 위에 사람들 사는 곳에 뚝 떨어져서 그런 데서 자기들만 그냥 거룩하게 살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선교도 관심 없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선교의 열정, 저 도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교회는 아프리카에 많이 선교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청 있잖아요. 예. 물론 우리 세계 총대주교청을 통해서도 선교 많이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끼릴과 메토디우스 생각해 보세요. 8세기 슬라브 민족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언어가 없다고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의 알파벳까지 만들어주면서 정교회를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도 많습니다. 네, 선교사들. 알라스카를 가로질러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서 알라스카, 북아메리카, 거기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노켄티오스, 러시아의 주교, 그런 분들. 선교의 열정, 이건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인데 정교회가 그거 소홀히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아직 단계가 있어요. 우리 힘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우경 전도사님 우선 춘천에 우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예, 춘천 닭갈비. 닭갈비 좋아하시면 닭갈비도 예, 여수 갓김치로 한번 섞어가지고 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 만나십시오. 근데 신부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선 반도에 그 정교회의 그 신앙이 뿌리 내리고 시작된 것이 대한제국 시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1900년. 러시아 정교회가 네. 와서 이 땅에 그 러시아 그 공사관인가 영사관인가 그 직원들과 러시아 군인들과 러시아에서 온 그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 땅에 이제 그 선교의 역사가 계속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예, 중간에 이제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뭐 이제 거기는 끊어졌고 공산화가 됐잖아요. 예.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됐는데 그 대한제국 시절부터 시작한 거에 비하면 현재 그 이 전라남도에 그 한국 정교회 그 성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거시기하게 생각하고요. 거시기해요. 예. 예, 거시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질문에 하나 빠졌는데 또 뭐예요? 그러면은
한국정교회와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도 그 정교회 성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어요. 예. 네, 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는 그 정교회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조선정교회인지 뭐 음, 뭔지 모르겠는데요. 음. 거기하고 그 한국 정교회하고는 뭐 어떤 그 교류가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죠. 아니 이렇게 예전에는 과거에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소트리오스 대주교님이 거기 뭐 발전기랑 뭐 많이 물자 필요하다는 거 보내줬고 신부님들하고 같이 방북도 한번 했어요. 예. 아,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안 되죠, 아니 이렇게 관계가. 과거에 이제 그 어떠한 그 교류를 했는지 그 내용들을 대표적인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안 가서 몰라요. 음. 저는 그때 안 갔어요. 예,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안 같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거는 또 러시아 교회와도 관련이 있고 그런 거니까. 예. 또 다른 분 혹시 소감이나 질문 있으면 한 분 더 하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예. 오 예, 목사님. 저는 저 거문도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성일 목사입니다. 아, 예. 예, 제가 그 우리 저 여수노회 여북 시찰회 소속인데 그 지난 5월 달에 그리스, 터키 갔다 왔거든요. 성지순례로. 오, 예. 근데 그리스에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근데 이제 그리스가 이제 정교회 중심 나라인데 뿌리죠, 뿌리. 교회가 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이제 뭐 우리 NCC도 가입돼 있고 좀 상당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는 뭐 역사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교회가 거의 뭐 9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거, 뭐 종교 입장에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음, 연관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개신교에서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 이번 10월 27일 날 다들 모여갖고 막 반대 뭐 시위를 한다 그러는데 음. 종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차별금지법이 아니면은 성소수자 뭐 어떤 거. 예, 그거 다 아울러서요. 어떻게 보면 음. 성소수자의 문제인 거 이렇게 딱 네. 예, 일단 지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교회는 뭘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음. 아까 그거 똑같아요. 예. 빨리 서둘러서 뭘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않아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카톨릭 교회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걸 봤기 때문에 서둘러서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고 보는 거예요. 아직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았고 확실히 모르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뉴스를 보시면 그리스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동성 결혼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요. 이른바 정교의 국가 중에 제일 먼저 그리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스가 그런 나라예요. 정교회가 뭐 90% 이렇다 해도 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대조 컨트라스트 예. 그게 다 있는 교회. 에, WCC 세계교회협의회 거기에 아마 창립 멤버죠. 그리스 정교회. 세계 총대교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데는 좀 나중에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에, 일단은 우리는 만약 성소수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 주교님도 그러고 뭐 그 NCC 서울의 NCC 뭐 이런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신학자도 그러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런 동성애 경향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후천적인 거냐 타고난 거냐 그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타고난 거다 그렇게 본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영국의 아까 말했던 카리스토스 웨어 같은 대주교님, 신학자, 20세기 중요한 신학자인데 그런 분도 예를 들면 이제 같은 동성끼리 그 성적인 난잡함 그런 거 없이 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또 역사 속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 그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네. 네. 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행하는 거 그거는 절대 반대예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입니다. 좀, 여- 음,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더 늦게까지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리랑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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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간단하게 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뭘 아, 하고 했습니다. 있을까? 비슷한 말 했습니다. 예, 네, 했습니다. 아까 하셨어요. 질문 네. 그러면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 네. 놔두고 네. 그 한강이 전쟁 지금 중이기 때문에 나는 출판 기념회 안 하겠다 이런 것처럼 한국 정교회나든지 우리 그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과연 예수는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걸 원할까? 이 집 저 집 지금 보니까 우리 집안 거의 보수적인 상황이 정교회 그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음, 지금 한두 사람의 소설가나 시인이 하는 역할을 이 오히려 종교인들이 우리 종교적인 대표자들이 하는 역할보다도 수천 배의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 반대하고 통일운동하고 약자들을 위한 그런 그 정의운동가 뭐 기후 운동 농어촌 뭐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런 농민운동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기독교도 그렇지만은 그 미국이 저렇게 나쁜 짓거리 하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로서 회의감이 드는데 과연 정교회 신부로서 통일에 대한 문제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좀 그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고 뭐 종교만 지키고 있어 쓰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한번 물어보네요. 음, 예, 예. 저도 뭐, 예, 감신 다닐 때 85년에 들어갔으니까 한창 데모 많이 할 때죠. 87년에 6월, 유월항제. 6월 항쟁? 예, 그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많이 봤어요. 아마 87년 6월 그때는 아마 저도 그냥 서울 거리 어딘가에 다녔고 그 문익환 목사님이 그 에, 죽은 그 열사들 이름을 하나하나 애절하게 부르는 거 네. 지금도 귓전에 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개 열사요, 아무개 열사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글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 보네포 목사님이 결단하셨던 것처럼 예, 아, 보내봅니다. 예, 여기 보네퍼 계십니다. 그래서 보네퍼님이 좀 이우경. 존경. 네, 네, 예, 글쎄,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하고 글쎄, 저는 또 정교는 그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킵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 우리 정교가 봤을 때는 교회나 또는 종교가 너무 정치에 개입하는 거, 그거 우리 정교의 전통 안에는 없습니다. 불이 뭐 어떤 전쟁, 뭐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반대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가 그리스의 어떤 한 섬에 가서 점령해가지고 거기 유대인들을 다 명단을 내놓으라고 거기 대주교한테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 대주교는 자기 이름 하나 딱 종이에 적어서 나치한테 줬어요. 저는 정교의 정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도망갈 수 있게 해줘. 저는 그게 제가 느끼는 정교의 매력이고 숨겨진 아름다움이고 진정한 복음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궁금하게 여기시는 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정말 더 정교를 더 만약 책이든지 더 읽어보시고 더 지금 그렇게 단정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교가 무관심하다, 무능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에서 그 유대인들을 도왔던 소위 의로운 사람들 그 명단이 있잖아요. 그 야드 바셴이라는 그 기념관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거기에 뭐 정교인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파리의 마리아도 들어있고 그리스의 뭐 대주교나 이런 분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아시아에 몇 명이나 했더니 한국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외교관 한 명 있고 워낙 뭐 이쪽은 뭐 그쪽과 거리상으로도 그런데 예, 하여튼 정교 분리 그리고 우리 정교가 생각하는 사랑의 길, 사회를 변화시키는 길,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그거 조금 다르다는 거. 서방이 생각하는 거. 그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해는 되는데요. 네. 모르겠어요. 예수, 그, 로마 그 권력에 대항하고 끝까지 예수의 삶에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은, 그, 그, 그 신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가지고 그 비인간화된 것에 대한 해방을 주장했고, 왜 그 종교가 그렇게 그 동서를 나눠버리고 그 분리라 그래갖고 세속이 이려고 종교도 하나고 전부 다 하나인데 왜 그런데 이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추잡스럽고 쫀쫀하고 비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렇게 전쟁이 터져가 인류 역사에 이 정도까지 비참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저 아는 서의원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신부들 이 맺히만 어울러 가지고 38선 이 무너뜨린다고 가면은 그 자기 한몸 그냥 뭐 그냥 혼자서 가란 말이 아니라 목사 신부들 한 30명만 어울려 가지고 38선 가라. 예? 문익환 목사님 그렇게 감옥을 그냥 자기 신방 드나들듯이 들었고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우리들도 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교 불리니 뭐 정경 불리니 그런 씨알데기 없는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국인가 봤을 때 아이고. 진정한 제가 봤을 때는 정교회의 그 정신은 아니다고 봐요. 예? 정교 과연 정신이라고요? 예 정교회의 정신이 뭐겠냐? 예? 이제 거기는 죄송합니다. 좀, 거기까지 좀, 여기 나가면 좀 그럴 것 네. 같고,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나 그랬고, 이렇게, 늦게 딱 들어가고 또 빵! 하고 이렇게 한 방 또 날려붙듯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그렇죠. 그 지금 예. 그 너무 좀 그 핵심만 거기까지 이야기하자고. 아니 그래요. 우리 저기 아르랑 목사님 그러다가 내가 안 들어와 오늘 보려다가 한 씻고 이제 시간으로 들어왔고. 모든 것을 정교회를 알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아니 뭐 예. 종교에 우리가 뭐 전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뭐 그것도 아, 아닌데 그걸 그냥 아까 들으면서 하도 짜증이 나불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젊고 나도 젊은데 지금 신부나 목사들이 진짜 어떻게 젊지도 않아요. 저 60 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창피해갖고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 시대에. 근데 나는 다른 사람 빼놓고 요가든 말든 우리 우경 형님이 진짜 존경스럽고 현장에서 저렇게 뛰고 살아있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좀 빨리. 쪽팔린 게 아니라 진짜 부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부들은 뭐하냐? 신부도 아이고 아닌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 마시고 지금 목사도 잠깐만요. 마찬가지고. 제가 이 제가 알렉산더 진행자로서, 신부님의 책에서
정교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도 이거 참 읽으면서 아, 이게 정교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각자 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근데 여기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오늘날 종종 그리스도교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사회적 실천주의와 자주 반대된다. 영어로는 반대? 예, 반대돼요. 이게 정교회가 생각하는 거예요. 소셜 액티비즘. 그것과 반대된다. 사회적 실천가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인격이 아니라 인류와 같은 추상적인 통일체로서의 인간이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한 인격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사회적 실천주의죠. 인격은 인간으로 축소되어 버린다. 하지만 후자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이에요. 인간은 인격으로서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고려된다. 뭐 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정교가 생각하는 이 인간 존재, 영어로 human being,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역시 돌아가신 20세기의 그 페르가모의 대주교 요한 지지울라스 대주교님이 아주 뛰어나신데 그분이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휴먼 비잉은 뭐냐? 인간 존재라는 것은 첫째, 유니크한 존재다. 아주 고유한 존재.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이거는 반복될 수 없고 복제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존재다. 정교는 인간을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데 하는 거를 또 나쁘다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총대주교님도 소위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에 같이 이렇게 거리 행진하는 것도 있었고, 미국의 대주교님 같은 경우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런 시위에 또 나서서 하시고 길거리에 또 영국의 대주교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전쟁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서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정교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 한마디만 하자면 한강이 저렇게 된 것이 인간 그 국가 폭력에 대한 비참할 정도로 그 인간 파괴와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이하의 그 비참한 것에 대해서 그 다루면서 아직까지 여순에 대해서까지는 못 다뤘지만 광주 5.18과 4.3에 대한 그런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인간의 그 폭력에 대한 그 인간 파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진짜로 그 정말 프랑스나 영국의 신부나 주교들이 이 정말로 그 막 수많은 민중들을 그렇게 도탄에 빠지게 하고 그런 주범으로서의 그 참여를 하면서 진짜 양심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 길을 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신부, 그 캐톨릭 신부나 정교회나 성공회 신부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좀 민중들을 보듬고 그들을 정말로 인간다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라고 신부되고 목사되고 그러겠어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양심적으로 참여하는 게 나는 진정한 정교회의 그 사상은 진짜 지극한 인간 존중과 인간 사랑과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 정신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똑같게 보거든요. 나부터 하면 돼요. 다른 예, 사람 말고 그치. 나부터. 그러니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시간이,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정교회 신앙과 영성을 같이 강의를 들어보자 특강 요청을 이 주제를 네. 잡은 이유가 우리가 그거예요. 정교회를 너무 몰라요. 그렇죠. 한국에 또 정교회가 들어온 지가 오래돼 있고 정교회가 분명히 우리 세계 교회 중에 분명히 한 형제로 존재하는데 정교회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기 여수에서 때문에 정교회는 2단입니다. 2단 여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교회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또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자극도 받고 네. 배우자라고 하는 차원이니까 너무 이렇게
네, 공격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예, 같은 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그 저희 칭찬과 교회에 저희 격려를 교회에 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찾아오고 신천지에서도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잘 설명해 줬어요. 그 네, 격려를 드리자면 개신교가 갖고 있지 못한 그 깊은 영성과 그리고 그 정말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비적인 것과 그 도마복음적인 그런 그 깨달음과 선적인 그런 그 기독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신선한 그런 운동과 그런 반향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이웃 우리 같은 한 가족이지만 에큐메니컬 차원에서 정교회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우리가 같이 같이 정교회만 해야 돼요.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같이.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정말 또 소개해주고 싶은 책 하나 있는데 당신은 왜 형제를 판단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냐고요. 남 판단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두고 나만 한 말이에요. 저를 두고 한 저도 말이에요. 마찬가지. 예, 저를 두고 한 저도 마- 말이에요. 예, 예. 나만 잘 쳐다봐야지. 그게 복음의 우리- 정신. 근데 우리 집안 좀 요구하는 건 괜찮아요. 같은 집안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성하자고 그런 거죠. 뭐 네,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해야 감사합니다. 됩니다. 그래요. 끈이 고생 더 많으셨습니다, 때려잡아야 돼. 신부님. 신부님 예, 너무 좋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다음에 9시에, 원래는 9시에 딱 끝나는데, 오늘 지금 한 20분, 17분 지났네요. 다음에 또 봬요.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종교에 대해서 잠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미지 정도만 그냥 그림으로 봤다 생각하고, 자세하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람들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잘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 예. 이우경 전도사님, 좋겠습니다. 이제 갈 때 생긴대요, 춘천. 예, 네, 돌산 갓김치 들고 갈랍니다. 네네. 같이 오세요.